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자.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세 가지 절기가 잘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오늘 신약시대로 표현하면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칠칠절, 이것은 맥추감사절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할 때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구약시대 때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일주일,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 가지고 고려할 뿐더러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 하는 것은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가나안 복지 영원한 저 천국을 또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잘 지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매일매일 52주를 무슨 감사절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그때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뭐하라?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잘 지키려면 오늘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을 감사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냥 보통 때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들을 쭉 말씀과 간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와, 하루에 담배를 7갑씩 피우고 2갑씩 피운 사람도 있었구나. 뭐 별의별, 그것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폭탄 테러로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도 어떻게 감사?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려는가 보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절뿐 아니라 일평생 동안, 지금 더운 불이 있는 것 같은데 난로는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365일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 이제 왕이 고기만 날마다 먹고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한날은 김치 된장국을 다 끓여가지고 요리사가 바쳤더니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왕이 요리사를 대령시키렸다. 왜냐? 상 주려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요리사가 와서 그대에게 상을 주려 하노라. 너무 맛있게 먹었다. 된장 배추국을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상을 받으면 좋겠사오나 저는 요리만 한 것일 뿐이고 이 배추를 잘 사가지고 파는 장사꾼에게 주는 것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그 장사꾼을 대령시키렸다. 어떻게 그래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잘 그래 했느냐?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했더니 장사꾼이 항송하오나 제가 받기 항송합니다. 이거 농사를 잘 지은 농부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아뢰옵나이다. 그럼 농사꾼을 불러라. 그 농사꾼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상 받기가 항송합니다. 저는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그냥 그래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잘 해가지고 잘 크게 해가지고 알이 잘 배겨가지고 이 좋은 배추를 물을 했으니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왕이 하나님은 내보다 더 높은데 내가 무슨 상을 주겠느냐? 감사하자. 예, 우리는 밥 한 숟가락, 과일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혼 구원.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뭐 AB형이다. 어제 간증 들어보니 뭐 어떻다. 믿어줘야 믿지, 믿어줘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지 보게 하든지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 믿어지지. 믿어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실 때 믿음이 선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당 지옥이 믿어지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큰 복이에요. 최고 큰 선물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감사. 또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50 이전에는 제대로 못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뭐 과일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긴 먹는데 그 정도 감사한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세상에, 야, 나무에 이런 달려가지고 안에 참 맛있는 게, 또 감은 감대로, 어떤 거는 뭐 고구마는 딱 밑에, 세상에 수박은 수박대로 뭐 같이 모양 다 틀리고 맛도 다 틀리고, 세상에 먹으면서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우리가 돈을 주고 물론 사 먹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고 각종 채소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땅에서 소산으로 이렇게 먹고 과일, 채소, 곡식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사업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군에 갔다가 잘 마치고 제대하고 뭐 등등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잘 지키는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자. 오늘 즐거워하며 살으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와 그 다음에 종들과 그
그 다음 성 안에 있는 레위인가, 레위인이 누구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레위인들,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죠. 레위인가. 오늘 그 성경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하기는 즐거워하는데 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전체 두루두루 함께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기쁘게 살으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되 어느 정도로 기쁘게 사느냐, 15절 하반절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는 온전히 뭐 할지니라,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셀 가족들과 함께, 기관 회원들과 함께, 성가 대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살라. 이 감사와 기쁨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성도는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가장 아름답게 미소 띠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잖아요. 즐겁게. 웃음꽃이 최고 예쁜 꽃이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그 간증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사님 식사하다가 폭탄 테러를 만나가지고 막 왼쪽 얼굴을 막 그냥 막 그 절단 나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20 며칠 만에 의식 회복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간호하면서 그냥 그 일기를 다 쓰고 나중에 이 모든 데 이 주름이 있어야 이게 접혔다 이게 되는데 이 막 다 타가지고 그냥 막 이식 수술하고 연기 이게 손가락 맨 끝에만 딱 꼽아지고 그죠? 딱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잼잼잼잼이 되는 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니야. 건지 잼 이게 큰 복이라는 거야. 그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야. 안 구부러져가지고 요래가지고 막 묶어놓고 그냥 막 마비가 돼가 피가 새까맣게 손톱이 새까맣게 내려면 다시 또 풀고 또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다 치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을 주셔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지냈더니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가 뭐라고요? 이거 한국 선교사님이 멀리까지 와서 폭탄 테러 맞고 그냥 그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하도 빨리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돌았나? 이래 생각했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 뭔가 일이 안 되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냥 싱글벙글 하니까 좀 정신이 좀 도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웃으면서 기쁘게 의사들을 위로하고 같은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에 그 선교사님에 대한 취재가 나와가지고 와 히브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던 박사 과정 공부하는 이 선교사 이 한국 신학도가 말이야 폭탄 테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손도 잘 꼬부러지지도 않는데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온 뉴스에 와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영주권도 주고 영주권도 그냥 마문을 닫았던 유대인들이 마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면은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고통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거기가 천당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의 기쁨은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쁠 때보다 우리가 기쁜 일이 뭐예요? 시험 봐놓고 합격되면 기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 딱 타고 뜰 때 그 기분이 좋잖아요. 월드컵 4강 할 때 홍명보가 승부차기를 집어넣고 막 이거 돌리면서 뛰어나올 때 그때 그 기분은 선수들은 돈 주고 못 산다는 거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줘도 그 기분은 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기쁨은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기쁨이 선수들이 결승골을 넣고 뛰어나올 때 그 기쁨보다 10배, 100배 더 기쁜 것이 천당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떠나 가는 천국, 주님 오시면 변화돼서 올라갈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오는 천국, 킹덤, 하나님 나라예요.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는 천국, 내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어떤 자에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뭐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뿐만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합평을 만드는 성도뿐만 아니라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절 때 혼자 말고 가족과 노비와 주의 종과 성도들 모든 자와 함께 기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남은 생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감사절에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까?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계속 잘 될 줄 믿습니다. 와, 이번에 또 단일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이 느꼈네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보니까,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가 달란트를 더 잘 개발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이야, 세계적으로 막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니까, 이야, 두바이에서 지금 큰 행사가 뭐 160일간인가 뭐 며칠 동안 벌어진다는데, 그냥 각 나라마다 집을 다 지어가지고 하는 그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엑스포 같은 거 하는데 대한민국 건물을 너무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그 전체 그 박람회에 그 음악이 쫙 울려 퍼지는데 방탄소년단에 그 음악이 막 퍼져가지고 이 음악 대한민국 같다네. 그냥 우리나라 축제 같대요. 와,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무슨 뭐 천궁2 뭐 미사일이 두바이에서 뭐 4조 원어치를 샀다나? 세상에 우리나라 이 군수 뭐 비행기 뭐 미사일 이런 거 대단해요. 지금 완전 군사력이 6등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3등도 된다네. 미국, 소련 다음, 중국 다음에 막 소련 다음에 우리 막 3, 4등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산업수도 울산에 복을 주시고 산업수도의 중심 번영로교회, 울산의 강남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축복합니다 할 때 두 손 들고 하면 크게 하세요. 일부 예배는 오늘 성도님들은 많이 나오셨거든요. 27분인가 많이 나오셨는데 잠이 들깨서 그런지 뭐 열심히 해도 그냥 아멘 아멘
시원찮네. 2부 예배들은 아멘이 큰데 정신 차리고 1부 예배 좀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아멘이 왜 그렇게 그 잠이 들겠나 그래 안 하냐? 그랬더니 아멘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이랬더니 양정식 권사님은 아멘. 손도 많이 올리면 부끄러우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인천에 무슨 감리교회 가끔 가다 한 번씩은 축원드립니다 하면 아멘 한다잖아. 처음 오는 교인들은 2단인 줄 안다잖아요. 2단 감리교인데 감리교 2단 아니에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잖아. 복을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하나님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애들 키우면 애들이 잘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손이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면 교회가 잘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다윗과 예수님, 그 족보 다윗이 후손들이 잘 되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 엄청나고 넘치는 세계적인 복이 저와 손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번영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고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손들고 아멘 하니까 좀 기분이 틀리죠? 진짜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아멘 하면 막 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다음에 능력 받을 때 쫙 믿습니다. 쫙 그냥 할 때 이 손 들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쫙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이겨나갔잖아요. 손 들고 아멘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4장 10절에 그 기도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껏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싶은데 구하지를 않아요. 크게 구해. 믿음으로 크게 구하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대로 감사를 드리자.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힘 다해서. 오늘 성경 말씀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한 해 동안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잘 상고를 해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할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물질적으로 강조해서 새가족들이나 이런 시험 들게 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 마침 지난주에 오셨던 이영희 집사님 경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고, 제가 카톡으로 그냥 전화 한번 하고 나서 또 카톡으로도 내가 좋은 걸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5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11조를 보내네. 11조를.
그래서 재정부에서 목사님 공기석하고 이지은이 누굽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데 전혀 우리 교회 등록한 게 없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11조가 오니까 이야 희한하네. 마침 드디어 지난주에 비밀이 풀렸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남자가 권기석이야. 조카뻘이더라고. 우리 밑에가 혁자 기자거든요. 혁자 기자. 그리고 다니엘 강사로 나왔던 제주도의 청소년 그 교장 선생님 권오희, 그건 동생 뻘 되는 거예요. 오자 돌림이. 제가 권규훈인데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가서 목사님 이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권세 권자, 하나님의 권세. 규자, 별규자. 그 다음에 훈자는 공훈. 움직일 동자 밑에 점 4개가 공훈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 공을 세우는 게 제 이름입니다. 해석을 제가 꿈보다 해석이 좋다고 해석을 자그리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권기석하고 이지은, 계속 11조원에 재정부에서 저한테 물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거 참 신기하다. 지난주에 와가지고, 언제 이문경 집사가 얘기해가지고, 등록카드를 다 기록을 하고, 오늘 주보에 보면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집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경기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이문경 집사님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옛날에 10몇 년 전인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무에 송구 있는 거 우리 옛날에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박용신 집사님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좀 만듭시다. 요새 없는 집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교회 한 번 10몇 년 전에 왔을 때 그걸 줬다네요. 그걸 등록카드는 안 했는데 그걸 줬대. 그걸 집에 지금도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 병영교회 저쪽에 이진건 장로 옛날 살던 어디 그쪽에 집이 그걸 집에 딱 걸려있어요. 날마다 번영로교회 옆에 가까운 데가 병영교회지만 차도 있고 기왕이면 그 나무에 걸려있는 번영로교회를 찾아가자. 그 이문경 집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싶어 내가 연락했더니 이번 주에는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하되 감사 예물을 제가 이런 교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없어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여건에 맞게 3,000원씩 하든지 5,000원씩 하든지 10,000원씩 하든지 아니면 30,000원씩 하든지 여건 되는 대로 52주대가 참석하는 동안에 감사의 이름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항상 52주 기록되게 한다. 돈 없으면 3,0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그 우리 가정 여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 남편 이름만 기록하지 말고 가족들 이름을 다 기록해버려.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드릴 때 어려운 가운데서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보냈으니 그 여인이 가장 정성껏 큰 것을 드렸다고 주님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5,000원 헌금했다. 여건이 돼서 5만 원을 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여건 다 아시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해도 그걸 하나님이 정성껏 받아들이면 그걸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1년 52주 나는 항상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감사한다 해가지고 주보의 감사 명단에 가족들 이름이 쫙 기록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항상 부흥 강사들 헌금에 대해서 하면 아멘이 확 줄어든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제 1,000번째를 하잖아요. 1,000번째 이번에 1,000번 하고 1,000번 하고 세 번째 이제 한 500 몇 번째 들어갔는데 매주 예배 때마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한 주일에 한 번 2만 원, 5줄 때는 10만 원, 4줄 때는 4만 원. 거기에 우리 가족들 손자들가 10명 이름을 다 써버려. 1인당 2,000원씩이야. 2,000원씩. 1,000원씩 두 번 하는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10명 이름을 다 써버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더 붙어 22,000원가 또 한 사람 더 붙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000번째 명단에 보면 쫙 이름이 공기훈, 김계순, 권혁신, 박성현, 큰사이, 권찬미, 박시온, 서형석, 권찬성, 서지음이, 서이음이 뭐 쫙 나오는 거야 그냥. 예. 또 생기면 또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면 얼마씩이라도 정성껏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감사하며 살되 오늘 특별히 17절 하반절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요 힘대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3대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오늘날은 2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뭐가 포함되죠? 성탄절, 예수님 신약시대 성탄절, 그다음에 신년, 송구영 신예배 플러스 신년감사, 첫 번째 신년감사주일 한 5번 정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를 하되, 이런 절기 때 감사는 평상시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평상시 10,000원 했으면 50,000원 한다든가, 평소에 30,000원 했으면 더 한다든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소복소복 쌓이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없고 동록이 새하지 않는다. 하늘의 그 상급으로 우리의 보석 집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세마포로. 믿습니까? 그걸 믿고 하세요. 믿고 주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이 교회에 사용되어질 때 선교사님들에게 구제,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보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 주셔가지고 상해비가 더 재정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해도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어떤 데는 점점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올라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사용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쭉 보면 헌금에 대해서 나오죠. 9장 보면 쫙 4절부터 나와요. 인색함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갔을 때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 더블로 또 갚아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충성은 항상 그래요. 효도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다 하늘의 상급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때는 특별히 구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복된 감사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